우리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오늘 다섯 번째로 이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동안 네 교회는 모두 칭찬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물론 책망도 있었지만은 칭찬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교회,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네 개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지, 우리 교회는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 이런 잔뜩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부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이 사대는 이 고대 니디아 왕국 기원전 700년부터 546년까지 수도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 금과 은으로 화폐를 인류 최초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도시가 부유했다는 것이에요. 금광이 많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는 넉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앞에 네 개 교회 살펴볼 때는 모두가 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이런 것들도 이곳에는 없었고 또 박해의 위협도 이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간악한 비방도 없었습니다. 또 교회 자체에 이단이 나타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 교회는 안팎으로 넉넉함과 그리고 편안함 가운데 그렇게 사대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대라는 이 도시는 사치와 부의 도시로 상징되었고 이 사대 교회는 예배의 핍박이 전혀 없는 평안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시면서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가장 호된 이런 질책을 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기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금 일곱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힘겹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섬김을 아시고 우리의 인내를 아셔요. 얼마나 그분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에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아시면 됐지.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됐지. 정말로 위로가 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이 말씀이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둑이 재발거린다고 찔리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괜히 찔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정말로 이 당황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중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들은 교회는 없습니다. 세대교회를 향하여서 죽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영적 무기력과 영적인 무능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대교회가 그렇게 나쁜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위로부터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도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살아있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죠. 살아있다. 이 이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죠.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유행가 있었잖아요. 살아있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교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대교회는 야,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 교회인들 스스로가 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야. 뜨거운 교회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교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죽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바라보실 때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은 채우다, 또 가득하게 하다 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 비었다. 속이 비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비어있는 조개 껍질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인들 몇몇이서 해남으로 바지락, 이 조개를 캐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여자분들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호미로 이렇게 바지락을 캤는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왜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고생하느냐. 이 가에 이렇게 굵고 묵직한 조개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 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정말로 많이 캤네요. 아, 목사님 정말로 너무 단단하고 좋아요. 나중에 씻어보니까 씻어도 계속해서 뻘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깨서 봤더니 그 안에가 다 뻘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죽은 바지락을 캐고 있었던 것이에요. 묵직하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입이 벌려지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뻘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교인을 많이 가진 교회였어요.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지만은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사대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면면을 따져보니까 속이 비었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야, 저 사람 믿음 좋다.
이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성도들이 무수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사한 책망을 받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지요. 주님은 그들을 가르쳐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은 무덤을 우리가 저렇게 봉으로 싸지 않고 그 시절에 그냥 땅에 시신을 묻고 그 위에다가 석회를 그 위에다가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그 흙을 덮어버리면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가 나지만은 회를 칠해버렸기 때문에, 석회를 발라버렸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겉은 아주 깨끗하고, 겉은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회칠한 믿음, 너희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은 냄새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에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자신이 꽤 신앙생활 잘하고 꽤 나처럼 하면은, 나 정도면은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나만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어디 나와보라고 그래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 계시죠?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봉사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임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입니다. 사대교회의 죄는 버가모나 두아드라 교회처럼 교인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거나 또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음란하고 방탕한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다,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모범적이야, 저 교회는 정말로 너무 성장하고 있어, 주변 교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이런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왜 나쁩니까? 얼마나 멋진 교회였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칭찬을 받으나 주님으로부터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음이 충격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의 비극은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극일 수도 있다는 것이 더 충격인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샘물교회를 아신 분들은 샘물교회를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난강주 노회에서 샘물교회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노회 산하 장로님들이 샘물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샘물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소리 들으니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요, 제가 오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사대교회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다른 장로님들이 샘물교회를 부러워하고 샘물교회를 기대하고 샘물교회를 주목하고 있다는데, 사대교회의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목회하시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제자입니까? 하는 책이 있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200명 가까운 곳에 부임을 해서 목회를 했어요. 2년 만에 이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배나 성장을 했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 부러워하고 이 교회 와서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고 와서 방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 중에 마음에 불안함이 생긴 것입니다. 아차하면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2주 동안 기도처로 혼자 조용히 갔습니다. 그곳에서 2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는 중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너는 자라나고 있지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부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그것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듣는데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닐까? 이것이 혹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너는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너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신앙의 모양만, 경건의 모양만 살이 쪄가고 있지는 않느냐. 오르티즈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는데 살이 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목회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돌아와서 했던 것은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을 양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주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알고 계실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신앙의 모양만 살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고, 아니 우리 샘물교회를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이름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살만 쪘다고 책망하지는 않을까?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이처럼 형식만 남고 죽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대교회가 껍데기만 많고 속은 텅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일과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에게 늘 안일함을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외부의 핍박이나 이단들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그리고 삶의 편안함이 그들이 안일함과 안락함에 빠지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로 그 틈을 악한 마귀가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 편안해라. 계속 편안해라. 교회는 이제 적당히 다니면 돼. 이제 폼만 잡으면 돼. 우리를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둔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물질적으로 궁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모든 것이 만족스러울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서서히 죽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리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 사업도 직장도 평안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찮아하세요.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신앙이라면 지금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에 무릎을 꿇을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너무 안락하고 안일하고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핍박이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신앙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을 걸 만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생활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태해지고 안일해집니다. 기도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주의를 빼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도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사실은 죽은 교회야,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사실 죽은 교회야. 그런데요, 이 주님의 음성이 사실은 단순히 책망하고 진노만 하는 이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안타까움과 주님의 눈물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대교회는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죽어버린 교회였다면 왜 이렇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깨어.
3절에도 중반절에 보면은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깨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 차리라 그 말이에요. 너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시겠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설교도 어떤 말씀으로도 어떤 기회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적인 무기력함, 이것이야말로 영적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난 영혼이라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에 빠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는 심령이야말로 너는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를 냉철하게 돌이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빚어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살만 쪄있는 내 신앙을 하나님 빚어주십시오. 그런 주님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거기까지.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서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이 교회를 다시 거룩한 불로 타오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영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비참한 처지를 살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붙들고 아직도 그 붙드신 손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 은혜를 입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왔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 사도교회를 향하여서 한 가지 희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흰옷을 입은 사람이 사대교회에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몇몇 사람은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와 함께 다닌다 이 말은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왕이 가장 신이 많은 그 측근, 그 신하는 언제나 왕 곁에서 같이 왕과 함께 거니는 이런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이 신하를 지금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 나와 함께 거니면서 살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간증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간증을 통하여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천하 만국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나 살아있는 신앙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